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꽃을 선물해 드렸고, 또 우리 청년들이 점심 식사를 맛있게 여러분들에게 대접해 드릴 것입니다. 사실 어제부터 와서 우리 청년들이 이 음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됐어요. 이 친구들이 잘할까? 그리고 하면서 힘들어가지고 짜증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는데, 모든 친구들이 아주 감사하게 잘 감당하고,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얼마나 이렇게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는지 제가 보면서 아주 기특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준비한 청년들에게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드시면서 어르신들은 또 우리 청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부모를 떠나왔으니까 또 이름도 좀 불러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리더, 또 가정에는 부모,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직분을 받은 자인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빈자리가 채워져야 함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제 갈 길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빈자리를 세우는 과정이 오히려 축복의 과정이 되고, 또 연합의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축복의 공동체로 세워졌음을, 회복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에도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함께 세우셨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왕성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축복의 공동체로 세워질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서로를 세우는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을 잘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형제들아라는 단어예요. 형제들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친형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지체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그 가족, 형제 자매는 우리의 육체로 맺은 그 가족 이상으로 중요한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어떤 자녀라고요? 약속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예요. 이 약속 안에 들어있으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약속 밖에 있으면 축복에서 제외된 자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우리에게 축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이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한 지체가 필요하다, 사도를 세워야 한다라고 제안합니다. 유다로 인해서 공석이 된 이 자리를 채우는 일은요, 단순히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제자 공동체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제자들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그 제자들을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회복이 됐어요. 개인은 회복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공동체의 회복을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 공동체가 회복되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관심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정, 그리고 우리의 직장, 또 우리가 다니는 학교, 이러한 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심으셨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한 가지 제시됩니다. 2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아무나 세우면 안 되고요. 누구를 세우라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자,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자리에 모인 그 형제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려고 하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 뒤에 이야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공동체의 목적이 써 있어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제자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바로 제자다. 제자의 공동체의 목적이 증인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믿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그러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존재의 목적, 그 중요한 목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경험과 고백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게 되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아주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즐거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일 속에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존재가 먼저 충만해져야 사명도 충만해지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할까를 바라보기 이전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충만히 경험하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가족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되는 조건은 어떤 겁니까? 네. 혹시 여러분의 가족은 최소한 IQ가 140 이상은 돼야 되고, 그리고 재산이 한 10억엔 이상 되어야 우리의 가족으로 될 수 있나요? 예? 그렇게 가족이 된다 그러면 가족 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가족됨을 위하여서 이것보다 더 까다롭고 그리고 더 분명한 선별 과정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을 가족을 이루게 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요, 이 자녀를 어떤 가정에 보내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울 것인가를 태초부터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에 보내는 것이 가장 이 아이에게 복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연히 떨어진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 자녀들 중에 그러는 자녀들이 있어요. 뭐 내가 나고 싶어서 낳았어? 엄마 아빠가 그냥 둘이 사랑해갖고 내어놓고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대드는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섭리하셔서 그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탄생된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이 자녀를 만나게 하시고자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또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이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는지, 누가 봉사를 더 열심히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교회에서 대우받고 그 사람의 발언권이 세진다면 그곳은 어쩌면 성공적인 기관은 될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은 세상의 기관에 불과하게 돼요. 하나님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진 형제 자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와 가정에서 온전히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그것으로 충만해져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사도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도끼리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120명의 성도가 다 함께 모여서 이 일을 하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를 작년에 청빙할 때도 교회가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재직회에서 결정하고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한 공동체가 한 사람을 세우는 일,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고받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어린 아기로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도 소외되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분이 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중요한 존재로,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건 아니면 오늘 처음 나오셨건 그것과 상관없이 주 안에서 아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함께 만나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진정한 가족이요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교훈을 이곳에서 잘 배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일터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현장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 두 번째는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돼요. 주님의 택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공동체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제안에 따라서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형제들은 이제 사람을 추천해서 세우는데 몇 사람을 세운 것으로 나타나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 몇 사람? 네, 120명이 모여서 몇 명을 세웠어요? 두 사람을 추천했어요. 두 사람. 필요한 사도는 몇 자리예요? 한 자리인데 두 사람을 추천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교회가 왜 이랬을까? 이게 지혜롭지 못한 일인데. 여러분, 내가 추천받았는데 떨어지면 마음이 어때요? 네, 마음이 상하죠.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사람을 추천하는데 한 자리인데 두 사람을 추천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추천하면 이게 싸울 텐데,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왜 이런 일을 교회가 하고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요셉.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먼저 등장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이 조금 더 우세하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 마띠아는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예. 사람들이 뽑았으면 누가 뽑혔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요셉이죠, 당연히. 예.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먼저 추천받고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했던 일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의 별명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마띠아는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당연히 요셉이죠. 이것이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를 뽑는데 아주 놀라운 장치가 하나 등장하죠. 뭐예요 그게? 네. 사도를 뽑을 때 뭘로 뽑았어요? 예, 제비로 뽑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교회에서 사람 뽑을 때 제비를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제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비도 잘못 쓰면요. 이거 통이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의심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예. 그래서 제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장치.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또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그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것을 알려면 14절을 봐야 돼요. 사람들이 제비만 생각하는데 제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도는요, 맨 처음에 누가 부르신 사람이에요?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선택하셨어요.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제자 공동체, 이 120명의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선택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우리가 지도자로 인정할 두 사람을 세워서 주님이 선택하시도록 그렇게 주권을 내어드리는, 주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공동체를 처음부터 출발시키고 있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이 교회의 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을 이어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자,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25절도 보면 봉사와 및 사무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어떻게 하옵소서? 보이시옵소서. 예. 내가 주님 이 사람이에요 한 게 아니라 주님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왜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우리는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무엇을 모른다고요? 한길 사람 속을 알지 못한다. 네.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오래 보고 그렇게 함께 살아도요,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죠? 네. 부부가 제일 이해 안 된대요. 그만큼 우리가 사람을 아는 것이 어려워요. 예. 그런데 내가 뽑은 이 사람이 나를 잘 인도할 거라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선택은 항상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리더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이 바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일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냥 이름밖에 기록되지 않은 마띠아. 어쩌면 자신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선택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결과에 철저하게 승복했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이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그는 어쩌면 교회에서 발언권이 좀 더 있고 영향력이 많았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철저하게 그 결과에 승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평안해졌어요. 저는 이 유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왜 마띠아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뭐 잘은 알 수 없지만 아마 그가 잘 순종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주님 보시기에 이뻤던 거예요. 그가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섬김, 더 많은 헌신을 교회에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놈의 교회 확 엎어버리고 다시 교회를 하나 세울까? 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유스도라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예뻐서 그의 이름을 별명까지 기록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결과론적으로 잘된 사람, 그런 사람을 기억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과정에 충실한 사람, 그곳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더 기억하고 별처럼 높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기억해 주셨어요. 주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게 뭐냐?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어쩌면요, 요셉보다 마띠아가 좀 약해 보였어요. 부족해 보인 거예요. 능력이 없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 이것이 마띠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띠아가 선택된 거예요.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어서 주님이 선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겸손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우리의 교회에 임하고 우리의 학교와 직장에 임할 때 하나님은 그곳을 축복해 주세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아요. 낮아져서 섬기지 않아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아니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낮아져서 엎드리는 자,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날마다 감사하여서 충성되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주권을.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가정의 가장은 누구예요? 네, 주로 남편들이 가장이죠. 일본어로는 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남편을 주인이라고 그래서 한국 아내들은 그래서 이 주인이라는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네,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네, 네. 그런데 그 주인은요, 진짜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될 때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고 축복의 교회가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고 우리의 예배의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서로를 세우는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 마지막은 그 직분을 다해야 돼요. 직분에 충성해야 되는데 그 최고의 직분은 무엇인가? 부모라는 이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뭐 자매들 가운데 요즘에는 뭐 자매들도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지만 일을 안 하시는 자매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 내가 이러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나? 이 인간 뒤치다꺼리 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가?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은 좀 달라요. 주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뛰어난 업적 그리고 위대한 발명을 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교회, 그곳에서 회복된 영혼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제 역할을 다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요, 이 땅을 변화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촉진자가 돼요.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리더와 일꾼을 세울 때 누가 세우세요? 주님이 세우시죠. 가정의 리더와 일꾼을 세울 때 누가 세우실까요? 내가 세워요? 주님이 세우세요. 주님은 아주 세밀하게 모든 부분 하나하나 간섭하셔서 우리의 가정의 일들을 다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 그렇게 주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요즘 가정에 보면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안 듣는 자녀들도 좀 있고,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 말씀을 어떻게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요즘 애들 진짜 말 안 들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거꾸로 제가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잘 순종하셨나요? 네. 왜 웃기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요, 계속해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 사람들은요, 불순종하는 영이 떠나가고 순종의 은혜가 깃들어서 그 순종을 배우고 훈련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의 자녀들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곳곳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못지않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죠. 예. 성경을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못했어도. 예. 자,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어떤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일에. 예.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모든 일에 빠짐없이 다 순종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교회를 통해서 맡기신 사명 못지않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회복되어야만 세상으로 나아가서 능력 있는 영혼으로 살아가는데, 이 가정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가정에서 안식하지 못하면 그러한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의 사랑,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고 세상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다른 데 성공의 비결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늦었어요, 너무. 너무 늦었어요. 저는 예전에 그 부흥사 목사님이 저 중학교 2학년일 때 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그래가지고 제가 얼굴이 그냥 멍해가지고 아니요 그랬더니 막 혼내시더라고요. 야, 너 늦었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은 몇 년 정도 하시나요? 길어야 30년이에요.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길게 하시지만 한 30년 정도 직장 생활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30년 직장 생활을 위해서 언제부터 공부하셨어요?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최소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8살 때부터 직장 생활 30년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여러분 요즘 결혼하면 배우자랑 몇 년 사는지 아세요? 수명이 길어져서 여기 있는 청년들은 최소한 100살에서 110살까지 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30살에 결혼하면요 80년을 살아요. 80년을 함께 살 배우자를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요? 이거 죄예요. 네. 네.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다른 것보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영적 유산이 풍성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질문해요. 목사님, 이제 좀 이렇게 제가 나이도 됐고 교제를 좀 시작하고 싶은데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는 건 딱 한 가지. 야, 뭐 자매에겐 능력 다 소용없어. 형제에겐 얼굴 다 소용없어. 예. 진짜 중요한 건 그 가정을 봐. 그 가정에 영적 유산이 풍성한 가정이면 너 수지 맞는 거야. 예. 돈 많은 집안에 시집 가려고 장가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가정에 진짜 영적 유산이 풍성한지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영적 가정, 영적 유산이 풍성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 가정을 이루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분주하게 움직여야 돼요. 세상에 다른 것을 얻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영적 유산이 풍성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서 쉬지 않고 노력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범을 주님의 그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모범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복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에게 여러분들이 잘 순종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곳보다 정말 목회자를 존중해주고 잘 따라와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순종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경험이 많고 뭐 탁월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저에게 순종해 주시는 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받기 위하여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진 자임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아빠 경험으로는 말이야. 아빠가 네 나이 때는, 엄마가 네 나이 때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 호소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대답을 자녀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녀의 삶 가운데 완전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자녀가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자녀가 내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화가 나세요? 내가 먼저 주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기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나의 순종의 모델을 자녀가 본받게 역사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 유산을 소유하고 이것을 계승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전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풍성하신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